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 3장 1절부터 16절까지지요.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3장 1절에서 지금 나오는 대로 1절에 나오는 대로 사울의 집은 이제 왕가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왕가, 왕국이죠. 그러니까 왕국과 다윗의 집,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대적들을 다 소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이제 저희들, 그리고 여기 다윗, 이스라엘,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왕으로서,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게 영광이죠.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주 이 땅의 세상에서는 참으로 지난하고 험난한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는,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대리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신, 무슨 하나님의 대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지금 구약에 있는 다윗과 이 사울의 이런 왕국의 대결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이런 권세 세력 간의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 나라가 십자가로 이미 이 사탄의 권세가 끊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는 우리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려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그 원흉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3000년 전에 일어난 사울의 집과 이런 다윗의 집의 싸움이 오늘 사실은 우리 신앙 이야기거든요. 우리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슨 공로 없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임무, 사명을 사실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목적, 사명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사명이 없지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도 잘 봐보십시오. 일이 있으면은 계속 그 일 때문에 이제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게 미션이거든, 사명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은 사실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남는 것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건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허망하다, 헛되다 하는 것이 우상의 정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미션으로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묵상을 잘해서 생각을 잘하면은 우리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잘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초점이나 관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어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사실은 이런 기도보다는 내 그냥 이런 일신이 이렇게 잘 되고, 어쩌면은 내가 좋은 말로는 소망이고 이 소망이지만 막 그냥 적나라한 말로는 내 욕심이죠, 내 평안이죠, 내 축복이죠. 이런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고요. 또 초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떤 내 나라, 내 영광 이런데 우리의 초점이 더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지 무슨 다윗이 세워가거나 이렇게 사울이 세워가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숙해 가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신 길 하면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렇게 자라야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미션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의 내 자아의 이기적인 욕심과의 싸움인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간다는 말은 이런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나라의 이런 그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점점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에도, 어떤 인간의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보면은 도대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악이 너무 강한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되고, 세상 권세가 너무 세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암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 자신만 봐도 이렇게 오래 믿어도 어떤 그 조그마한 이익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냥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신앙,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은 점점, 사탄은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점점 이렇게 강해져 가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믿고 이것을 보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인 거지요. 1절도 그 얘기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면서 맨날 막 이렇게 전쟁을 했다기보다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런 적대적인 긴장 관계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7년 반이죠.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7년 반 동안 이런 적대 관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한쪽이든지 힘이 강하면은요, 아마 그 힘을 가지고 무력 적화 통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이렇게 침범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의 편에서도 힘이 만약에 셌으면은 어쩌면은 또 돌격해서 이렇게 이스보셋의 그 왕국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산술적으로는 여러분 1대 11입니다. 그죠? 다윗은 지금 1이고 지금 이 사울 왕가는 11이에요. 11지파예요. 그죠? 전력상으로 이게 이렇게 상대가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공격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 아브넬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넬도 지금 이렇게 다윗 왕국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민심이 이미 이런 쭉 사울의 통치 가운데서 40년이거든요. 사울의 통치 40년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버리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점점 이렇게 흥하여지는 모습을 이제 이 백성들이 보고, 지금 말로 하면은 여론이 다윗 편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거지요. 그죠? 실제적인 이 세상의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 이런,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당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세력을 얻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 2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의 근거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셔서 여러분 이제 눈에 좀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좀 북쪽으로 가면은 어제 말씀드린 기브아 그 종교적인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서로 차지하려고 어제 이제 전쟁을 아브넬과
이 요압과 전쟁을 한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부인만, 아내만 6명이고요. 그 6명에게서 아들이 하나씩 해서 6아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아들을 전부 다 애를 하나씩만 낳았을까? 아니죠, 그죠? 그 여자애도 누굽니까? 이 압살롬의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동생 이름이 뭐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그냥 팩트, 사실적으로 아들이 딱 6명만 있었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아들이 6이고 아내가 6이고 아들이 6이고 하면은 그 당시 그 세계관으로서는 어떤 그 가문이 번창하는 어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그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살다가 나중에 어떤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될 텐데,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보면은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지금 이제 이 다윗이 그리고 이제 일부 일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이런 그 일부 일처제를 바로 여기에 적용을 해서 다윗이 뭐 일부 일체가 아니고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3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이 세워질 때는 그 왕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아내를 둔다는 얘기는 여러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세력들과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왕의 심리, 백성들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우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또 그 당시 문화나 또 자기의 어떤 이런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도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면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 때는 말입니다, 계시가 완전히 밝아지기 전입니다. 이상적인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지금 다윗 때보다는 훨씬 더 계시가 완전히 밝아졌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미 세월이 그렇게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서로 묻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런 예언이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그 사무엘 하나 상이나 이런 다윗의 이야기나 이런 것이 다 역사서가 아니고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서라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성숙한, 훨씬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이런 성경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다윗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세상 문화에 그냥 다윗도 어쩔 수 없어서 아내를 6이나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누굽니까? 바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말이지. 다윗 같은 성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막 그런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방탕입니다. 그것은 그죠? 그건 방탕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그냥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6명 아들을 잘 보시면은요, 암논,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요, 이 암논은 그 자기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압살롬, 그 셋째 동생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뜩 잘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요, 3절에 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제법 얼마 동안 왕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반역자예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 아도니아도 왕이 하면 됐어요. 자기가 그냥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해서 다윗 죽은 후에 먼저 왕 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지금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섯 아들 가운데서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읽어 보시면은요, 그 형제들 간에 이런 결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은, 그리고 많은 자식을 둔 것은 가문의 번영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그 세상의 이런 그 죄에 오염되고 영향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라고 표현하지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가야지 되지. 이거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이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어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지체를 의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내어줘야 된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그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6 아들이 나오는데 다 이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큰 해가 되는 문제의 발단들이 다 지금 이 안에 아들들한테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생각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 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전쟁이 계속 있는 거죠.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런 전쟁의 긴장 가운데서 점점 사울의 왕가가 약해지지만 그 사울 왕가의 장군인 아브넬은 점점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군은, 무장들은 전쟁이 있을 때에 권세를 더 힘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장들은 자꾸 이렇게 그 전쟁을 도발합니다.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야 무장들이 그 권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장 이상적인 왕 중에 또 한 명을 다윗과 솔로몬으로 보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평화로 이렇게 그 상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폭력으로 상징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평화가 이제 이 주체인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지고, 폭력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는 무력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이 장군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잡았느냐? 7절부터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 왕가의 왕은 이스보셋이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의 아버지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였느냐 하면서 따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지금 왕의 선왕이지요. 우리로 치면 그죠. 선왕의 첩과 이렇게 그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일단 고대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왕조 시대는 그 선왕과 지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 지금 현재 왕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미 반역이지요. 그죠? 왕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다음 왕이 나라고 하는 이런 이 대권에 대한 야망이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 현재 왕으로부터 정말 이 반역으로 처형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시간이 짧으니까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완전히 이스보셋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게, 아브넬은 그냥 힘이 그냥 이스보셋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다 명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왕은 이스보셋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권세는 내가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사실은 그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영원한 충성을 바칠 군주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갖게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늘 뛰어넘는 것이,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으라 그러고 그래야 발전한다 하고 이런 것이 다 세상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이니까, 그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나한테 충성을 바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는 적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부정한 이제 짐승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개를 갖다가 뭐 딸이다 하고 막 이러지만 그때는요, 개는 완전히 이게, 그래서 또 머리는 먹을 게 없답니다. 그래서 개머리라는 말은 완전히 하찮은 사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에 그 적국의 하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고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당신을 제거하고 내가 벌써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아버지의 첩 리스바입니까? 누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진짜로 그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을 취한 것이지 반역이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나는 그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내가 반역하려고 했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그죠? 힘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했느냐?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로 주겠다.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브넬의 여러분 심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지금 사울 나라에서 2인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은 점점 사울의 왕가는 지금 망해가고, 그렇죠? 다윗 왕가는 점점 세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흥해가고 있는 다윗에게 붙어서 2인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 나라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요, 더 큰 힘 앞에는 그대로 굴복해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일 센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세게 보이는 신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 물론 예수님께서 제일 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센 신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언약으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세시기 때문에 언약에 이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충성하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게 보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언약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는 무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되면, 어쩌면 잘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센 신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옮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이 더 세다는 것, 예수님보다 센 우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힘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스보셋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그냥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언약을 맺읍시다. 그죠? 어떤 언약인지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뒤에 살펴보면 보나마나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나라를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그러면은 2인자로 대장군으로 그렇게 나를 서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이쪽 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들어가서 보면 또 아니고 또 팽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 나라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나라도요, 그죠?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좋다. 그러면 언약을 맺으러 올 때에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죠? 그래,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내를 미갈을 데리고 오라. 물론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또 했겠지요. 그런데 또 만약에 미갈을 데리고 오면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11지파의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과 함께 아마 미갈을 진심으로 다윗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제 밀약을 맺어놓고,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스보셋에게 내 아내 미갈을 돌려보내란다고 이스보셋이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협박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미갈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미갈하고 거의 10년 이상 살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미갈과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습니다. 권력자들이 내 아내를 지금 뺏어가는 것입니다. 울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아브넬 장군이 그에게 돌아가라, 이놈이 돌아가 막 해갖고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정략적인 판단이나 아니면은 자기 아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을 얻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한 사람은 힘없는, 지금까지 미갈의 남편 노릇하는 힘없는 이 남자의 눈물을 흘리게 아내를 그냥 뺏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폭력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남자가
그 다윗의 아내였던 것은 다 아는 거니까요. 뭐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결혼을 한번 그 해서 다윗이 남편으로 있는 걸 알더라도 지금 왕의 사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도 어쩌면은 쉽게 이건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누가 죄를 먼저 지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명을 받았어도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때는 다 또 내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때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만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여쭤보고 상담을 받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만 우리가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해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이런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배짱이고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서 이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 보시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다.